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신년 첫 주에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신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메시지가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이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소개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성경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말이죠, 사실은 다 아는 것인데도 대충 알아가지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에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들어갈 때에 그 구슬치기 하는데, 그 구슬이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이 애들이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구슬치고 노는 거야. 초콜릿 주고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모르니까, 저 아프리카산 모르니까 백인들이 가서 그걸 갖다가 값싸게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뺏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값이 비싼 겁니까? 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뭔 소리 하려고. 또 하나 얘기해요. 저 외삼촌이요, 둘째 외삼촌이 부산에서 유명한 그 한의사고 한약방을 했고 평화당 하냐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니까, 폐병 환자를 다 고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폐병 환자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어. 어떻게 고치냐? 옛날에 그 서면에 보면은 미나리 강이 있었어요.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서 저게 애기 낳으면 퇴를 갖다 거기 밤에 갖다 사람들 하여튼 그거 다 버리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가느냐면 밤에 새벽에 이럴 때 사람들 없을 때 가서 몰래 가서 그걸 갖다가 주워오는 거야. 사람들은 몰랐는데 애기 태가 그게 완전히 고단백이잖아요. 그때는 폐병이 못 먹어서 줄 폐병이 오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구렁이 잡아먹고 뭐 게 삶아 먹고 이러다 폐병 고친 사람 있잖아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태반을 가지고 와서 한약하고 섞어서 약을 지어서 하니까 폐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소문 나니까 뭐 불티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저기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태반 주소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 그냥 지나치 보는 거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 봅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 할 겁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에 좋은 약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먹고 버리는 것 중에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 할 겁니다. 골다공증 있는 사람 많이 있죠? 물론 골다공증은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다른 햇빛도 쏘야 되고 비타민 D는 햇빛 해야 되고 뭐 칼슘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 햇빛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근래 와서 입수한 정보는요. 귤, 우리 먹던 귤 있잖아, 귤, 제주도 귤. 그것이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그래 좋다는 겁니다. 좋은데 우리는 먹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뭔 소리냐면요. 영양분이 어디 있냐면 껍질에 네다섯 배가 껍질에 있어요. 껍질에 있는데 그 성분 중에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껍질 다 버리고잖아요. 알맹이만 먹는데 알맹이 건 별로 그에 비하면 조금은 영양가 있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는 치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쳐요? 예. 껍질을 우선해요. 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는 농약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농약에는 식초에 좀 담그거나 아니면 소금물에 좀 담그거나 아니면 그 파우더 같은 그런 데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에도 조금만 담가 놓으면 해독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배추 우리가 그 절일 때에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절이 뿌르면은요 해독돼 버립니다. 이미 그 나라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직 농약이 없어집니다. 소금에 절이 뿌르면. 식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5분만 담가 놓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요 그 좋은 거 그 이미 노랗게 빠져본다니까. 5분만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럼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그래서 껍질을 까가지고 자 이걸 이제 핵심은 귤하고 생강하고 둘이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거기에 뭐 설탕이나 꿀이나 넣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실온에 보관하다가 이게 약간 이제 발효가 되면은 냉장고 넣어놓고 그걸 청으로 먹는 거거든요. 방법은. 근데 그래 하니까 수분이 많단 말이야. 수분을 말리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서 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는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보면 수분이 다 빠져본다니까. 그럼 뭐냐면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을 적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믹서에 갈아가지고 우리 종찬집사님 관심 많네 해보라고. 기왕이면 귤 먹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강이 또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생강을 우습게 보지만 생강은 해독제로서는 우리가 그 약방의 감초를 왜 넣었으면 감초는 해독제고 그 다음에 다른 성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감초가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는 약 쓰는데 감초 안 되는 데 없잖아요. 그런데 감초보다 더 해독제가 생강입니다. 특히 면역이 약하거나 몸이 차거나 하는 사람들은 생강이 참 좋죠. 두 가지를 같이 믹스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틀 정도 상온 놔뒀다가 바로 되면은 냉장고 넣어서 드시면은 골다공증과 관절염에 그렇게 좋은 약이랍니다. 제가 이야기는 약장사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있고 흔히 접하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버리고 아무런 효과를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널렸는데도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노래도 부르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이아몬드나 태반이나 귤처럼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로 알면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뭐 대충 그냥 예수님 훑어가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거 귤 소개하듯이 말이야 조금 더 예수님 대해서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얼마나 인생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저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김창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다들 뭐 밑바닥이었습니다. 뭐 한경직 김창희 목사님은 월남했기 때문에 피난민에서 월남했잖아요. 이북 사람인데 뭐 가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분 다 특징이 폐병이었어요. 그때 희망이 없던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래 귀하게 쓰신 분이잖아요. 조영임 목사님 제가 자주 이야기했다시피 그분의 어린 시절이나 가정 환경 보면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영임 목사님 저 고향에 제가 가봤는데 언양의 아주 첩첩 산골이야.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아버지가 뭐 했냐면 공동묘지기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노는 게 뭐냐면 이 메뚜기 긴 거 있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맨날 장례 치르는 노래 어와 영처와 그러고 맨날 묻어주고 뭐 그런 놀이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요 울산에서 고등학교 부산에 저 처음에는 기차 통학도 하고요. 그 기차 통학하면 조금 좀 건달 비슷하게 뭐 최영우 이런 사람들은 기차 통학 기장에서 통학하면서 기차 통학하는 애들 중에 건달들 많아요. 그냥 일반 건달 아니라 그때 좀 사고 치는 이런 사음질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최영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조영기 목사님도 뭐 사음질하고는 안 했지만은 그래 하다가 나중에 부산에 아마 자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만나가지고 그때 이름 순복음교회는요 이름도 없었어요. 순두부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분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느냐 몰랐습니다. 그럼 조영기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분 학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분은요 조영기 목사님 참 뭐 이런 대단히 뭐 박사 중에 박사잖아요. 대단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신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 오늘 뭐 다이아몬드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태반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깊이 알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대박 나는 거예요. 이 정인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뭐 미국 무디 목사님,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뭐 무디 목사님도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 하여튼 나오고 뭐 구두집에 수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들 아무 소망 없고 형편 없지만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때에 깊이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나 예수 잘한다. 알면 좀 내놔 보세요.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대해서 좀 소개하겠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서론 부분의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로고스 말씀이다. 또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지. 원래 제가 또 잘하는 부분이 쉽게 하는 게 제가 또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또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지금도 아프리카에 애들 다이아몬드 그 초콜릿 하나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초콜릿 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끝났어 이미. 걔들도 이제는 다이아몬드 그래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귀한 것이 우리 오늘 예수님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무슨 뜻이냐면 아르케, 원어에 보니까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는요, 태초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창세기에서 태초있잖아. 창세기, 시간적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제일 처음이 창세기 나오는 태초고, 여기 나오는 이 태초는 창조 그 이전에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 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 세계의 태초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알려고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 세계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그 영원 전에 영원 세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원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뜻은 본래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육신하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써져 있는데, 예수님을 이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뜻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의지시며,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빛된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조과학을 강의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천지가 얼마나 큰가, 우주가. 빛의 속도를 우리는 광속이라 그러거든요. 빛의 속도를. 빛이 한번 번쩍하면은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빛으로 태양까지 가면 8분 20초 걸려요. 빛으로 명왕성까지 가면 5시간 걸립니다. 빛으로 1년 가면 얼마나 갈까요? 그때부터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저는 한번 신문에 났는데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새 그 무슨 새로 나온 망원경 기능 좋은 가지고 보니까 지구와 비슷한 그 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거리가 300광년 된대요. 빛으로 300년 가야 뭐 오면은 어떻게, 빛으로 600년이더라. 말 하나만 하지 뭐. 있으면 뭐하고, 어떻게 그 빛으로 300광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600년인데 빛으로 말이지. 그걸 어떻게 말 하나만 하지 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말이죠,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은하계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
은하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태양계만한 게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들었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10 빛의 속도로 가면요, 뭡니까? 1000년? 10만 광년 가야 돼. 10만 광년. 나도 이제 오늘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싶어. 10만 광년, 10만 내지 20만 광년 갑니다. 빛으로 10만 내지 20만을 가는 은하계, 그러니까 우리 은하철도 99 하는 거, 그게 뭐 괜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참,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만화 영화가 나오면은 그런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은하철도 99 은하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냐니까요, 또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그런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를 빛으로 통과하려면 시간 얼마 걸리냐면 180억 광년을, 뭐 상상됩니까? 1억도 아니고 180억 광년을 가야 이 우주를 통과할지 말지 한다니까 현대 과학으로 계산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을 만드시나? 저는 이게 옛날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 하면 조금 신빙성이 가는데 말씀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손으로 농사 짓지만은 대통령은 말로서 나를 다스립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높을수록 말씀으로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니까요, 천지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순종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니까 성부 하나님만 천지 창조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 되시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 근데 우리 참 우리 한때는 우리가 열린 예배한다고 사도신경을 안 했더니 새로운 신자들이 좀 이상하게 봐서 지금은 하는데, 저는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 비해서 제가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이 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2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 그때부터 늘 내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저는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저는 신봉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면 좋지만은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이 있나요?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우리도 그 천지 창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암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약에 오셔서는 만물 창조한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재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오늘 이름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천지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것만 오늘 믿고 알아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믿도록 해야 됩니다. 머리는 내가 뭐 듣고 이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지도록 본인이 연구하고 깨달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구나, 말씀이 천지 창조도 했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 자체이구나, 또 하나님의 계시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오늘 또 재창조, 천지창조 역사 일어나고 심령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신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 뭐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습니까?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을 근성으로 한 거예요. 박 권사님 장모님 왔어요? 갔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천지창조의 능력이 말씀은, 두 번째 영원히 불변하시는 진리이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불변 불멸이거든요. 변하면 안 되고 불멸,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산화돼 버립니다. 다 변합니다. 태양도 앞으로는 안 뜹니다. 태양도 어두워집니다. 그 우주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그래 이야기하는데 태양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변하는데요,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진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른 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도 가장 우리에게 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덕담하고 가장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전기가 오는 것도요, 한전하고 우리가 선이 연결돼 있던 불이 오잖아요. 다 오잖아요.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선 연결 안 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유컨대 예수님은 한전과 같아요. 생명 근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결이 돼 버리면 우리에게 불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불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3장 12절에 있네. 4장 12절인데, 자,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관절과 생각과 모든 것을 쪼개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4장 12절인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4장 12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여기에 보면 나중에 또 생기를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대언하면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사람이 우리 최명규 장로님이잖아요. 최명규 장로님 헌금통 가지고 오신 분 최명규 장로님. 몇 년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강대산에 제가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와서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시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씀이 말씀 대언하노니 목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다잖아요. 장로님 맞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타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부흥회를 옛날에 제가 좀 다녔습니다. 부흥회 다닌 지 오래되죠. 부흥회를 다니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흥회를 자꾸 다니니까 교인들이 막 뭐라냐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막 아버지가 어때 부모가 어디 갑부르고 애들만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인들을 돌아봐야지 부흥회 쫓아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그때부터 부흥회 딱 그쳐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나는 부흥회 가는 걸 기뻐 안 하거든요. 어디 나는 사실은 뭐 선교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난 나가는 거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좀 우리 집 사람은 재미없다 그랬나 보 여행 안 간다고. 요즘은 뭐 체념하고 우리 준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준수 아빠하고 사모님하고 내까지 우리 베트남 가자 하길래 내가 베트남 왜 가? 더운데 안 간다. 3명만 보냈더니 갔다 오는데 준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더워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그렇지 그 뭐야 더운데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목디스가 치유되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가서 제가 지금 부흥회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회 가면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을 이래. 왜냐하면요 남자들이 특히나 저보고 마문을 열고 하기는 쉽잖아요. 턱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실험술 같고 어떻게 보면 산적 같고 저 목사 같지도 않는데 스타일이 어디 뭐 그럼 제가 스타일이 어디 좀 이렇게 곱상하게 참 목사 이런 타입이 아니라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흥회 가도 남자들이 은혜를 빨리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은혜 받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 아버님 옛날에 나가신 울산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서요 이틀째 만에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디스크 환자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 디스크 환자 턱 나왔는데 앞으로 숙이 보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그 사람 디스크 있는 거 온 교인들 다 알고 말이지. 그걸 내가 뭐 했냐면 대언을 했습니다. 딱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숙이 보라니까 그냥 쫙 내다본 거야. 이러니까 그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적이 변하여 신령한 목사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 이제 그 이튿날 처음부터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안수기도 받으려 하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그런데 열정입니까? 그럼 도저히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인가 날 잡아서 오늘은 이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 써가지고 줄을 쭉 세웠습니다. 그때 부흥에 오신 사람 300명이 넘었어요. 줄 섰는데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형님, 뭐 우리 식구들도 줄 다 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뭐 한 사람 오래 못 하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예수 하면은 아멘 3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뭐 눈에 뭐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마음을 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못 살아요. 맨날 목양실 전화 오고 또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걸 안 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도록 잘 가르쳐가지고 그런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정은 정의잖아요. 우리 1990년 미금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신앙이 자기 기도 안 하고 목사님 가서 기도만 받는 거야. 자기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 그래서 내가 여기가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신유은사 중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래 그거 목회에서는 실제로 목양할 때는 그런 일을 계속 해버리면은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만 잡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목사의 그 능력이 있으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주님이 허락할 때, 주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할 때 인자야 대언하라 명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3분의 1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은 능력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이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한번 띄워주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럼 뭔가 또 달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가 줄 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를 주목하라 그랬거든요. 바라보라. 일어나 걸어라. 그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기도 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건 사도들이니까 에스겔 선지자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고 선지자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
잡지 그 다이제스트 그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표지에 미국의 그 토네이토 뭐 자동차도 날려버리는데 거기에 전봇대에 그 지푸라기 하나가 이렇게 그 전봇대 쇠 거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이 있는데요. 토네이도 물론 다 날아가는데도 지푸라기가 그게 안 날아간 이유는 자기가 무거워서 안 날아간 게 아니라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기 때문에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뜻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하러 오신 분이다. 오늘 이분의 믿음이 뭐냐니까 요한 1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그다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안에 거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시간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안에 있다는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안에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도 계속 듣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 여러분 원석 그거 초콜릿 바꾸면 대박 나잖아요. 이것만 한 거 하나 바꿔보세요. 대박 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리요. 천지 창조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암이 사라집니다. 뇌종양이 사라집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분의 그 예수님의 보배를 내가 어떻게 세공을 해서 빛나게 할 것인가 우리 그걸 생각하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오늘 주일날 참석했나 주일 성수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 오는 것은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에 가서 이게 배우면은 그걸 내가 다시 연구하고 내 실력으로 만드는 건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오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것만한 다이아몬드를 초콜릿과 바꿀 수 있다면요 대박이 나는 머리가 깨집니다. 서로 경쟁해가지고 박 터지죠. 그러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소개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귀한 분인 줄 알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이 보배를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이니 금년 한 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으니 예수님으로 금년엔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여 우리의 죄를 1절